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함께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달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그 전에는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과 함께하는 삶은 아니었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만 보여주다가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그때부터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죠. 에덴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데, 아멘. 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운 예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까지도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 시대 때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나든 얼마나 지나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질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지대 역사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사실은 이게 신앙이요.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좋아질수록 신앙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발달될수록 신앙이요 점점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항상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게 안 되면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다가 세상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세상에 학문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무슨 그거는 무식할 때나 그렇게 믿었지. 지금 이런 시대 여러분, 세상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인간의 생명이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 정해준 시간 안에 그냥 다 끝나요. 안 끝납니까? 끝나죠. 아무리 뭐가 발달돼도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준 것, 태어나면 죽고 심판이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전에도 수없이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그런가라고 말하면 복음의 기본적인 본질을 이 기본의 복음의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 쓰임받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이 합당한 모습을 가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찾아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앞으로 인생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는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8절 말씀 봅시다. 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목표가 있어요. 왜? 내가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요거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 주제로 잘 가지세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정확히 정해져야 돼.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죠. 다름질 않는 자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뛰지 아무 생각 없이 뛰지 않습니다. 결승전이야. 그걸 향해서 좌우 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거 생각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달립니다. 그 사람이 상을 얻는 것처럼 그 사람이 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으면서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 문제 해결해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놓고 기도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시니 내 목표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
그 목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는 무엇을 하든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목표였습니다. 내가 돈을 벌든 내가 먹고 살든 내가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뭐하든 간에 그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 달리기 선수가 그 목표점을 그 꼬린 지점을 딱 생각하고 달리는 것처럼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보라고. 하나님이 되면 내가 나를 축복할까? 나를 정말 내 속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알고 내 목표를 알고 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나를 정말 하나님이 옆에 붙으셔서 옆에 오셔서 그냥 다 공급해 주시고 다 그냥 응답해 주실까? 한번 하나님이 대주셔서 나를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의 목표는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죠. 하나님 돈도 좀 많이 벌게 하시고 좀 편안하게 하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포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온 하늘이 어두워질 만큼 예수님의 주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온 하늘이 어두울 만큼 아픈 시간을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도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삶을 살면서 해야 하는 목표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하면 내 삶의 목표가 딱 하나가 정해져야 돼. 내가 오늘 일을 하고 돈을 벌건 내 가족을 하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 목표가 그렇게 정해지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의 삶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목표가 정해지면요 목적이 만들어져요.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딱 세워지니까 목표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목적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딱 정해지면 달리기 선수는 그걸 향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리는 것처럼 목표가 딱 정해졌던 그 사도 바울에게 내가 왜 무엇을 해야 하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과정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기 싫고 어렵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정말 왜 그 길을 가야 하나? 왜? 목표가 정해지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목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그냥 주어진 시간 사는 거고 내가 이렇게 버덕거리고 사는 건 이거 아니라 목표가 딱 정해지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기 위해선 사도 바울은 누구에 전해야 된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목적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오늘도 보면 이렇게 나죠. 9절 말씀 잠깐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바울은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에서 딸마다 강론하니. 여러분, 그는요 막 사람들에게 막, 그런데도 그 복음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 아닌 것도 고발을 하고 아닌 것도 만들어서 막 뒤집어 세우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는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보면 어떤 일을 하면, 일을 할 때 보면 우리의 목적이 내 업적을 위해서 일할 때가 많아. 목사를 해도, 목회 사역을 해도 내 업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목표가 딱 쓰여지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구나. 누구를 위해서? 목표가 하나님 나라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면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이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즐기고 내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누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거는 천국 가서 다 하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거죠.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 기껏 해봐야 한 10몇 년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20몇 년 후부터 80세까지 90세까지 너는 이 땅의 삶이 괜찮은 거야. 부모들은 이미 성장한 어른이니까 알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 이 땅에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진짜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바르게 갖고 살면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축복이라면, 영원한 은총이라면, 어떤 분은 난 천국만 가면 돼. 가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가서 영원한 세상에서 부끄럽게 사는 것도 힘든 거야.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 오늘은? 그거 사는 것도 힘든 거야. 이왕이면 조금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래,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든 그저께 우리 차혜술사 뭐죠? 그렇게 되면 자꾸 헷갈리네. 신의 소천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 마지막 평생 무슨 무엇을 지금 서원한 싸움을 싸우는 거. 서원한 싸움. 그게 뭐예요? 서원한 싸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뭐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되냐. 그게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게 두 가지가 정확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세 가지가 정확해졌는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이 세상의 모든 일도 목표와 목적과 방법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왜 여러분이 맨날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성경을 자꾸 보느냐고. 정확한 방법을 알려는 거예요. 아닌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길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1도만 비틀어져도 아닌 길로 갑니다. 그게 아이고 1도 삐뚤어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1도 삐뚤어진 게 길이 처음에는 똑같이 가는데 나중에 가면 잘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마다 성경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너희 옆에 두고 주의하라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너희가 정도를 가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목적과 목표는 딱 세워도 방법이 조금 비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는 데면 그 자동차 제가 알기로는 2만 개 부속이나 얼마 그 많은 부속들이요 딱 하나입니다.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움직이지 거기서 한 가지라도 지멋대로 움직이면 자동차가 어떻게 돼? 딴 길로 갑니다. 사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왜 그랬냐? 정확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정확한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제 오늘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그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에 이 말씀 한 말씀에 보면 그의 목표와 목적과 방법이 딱 여기서 바울의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담대하게 어떻게? 방법 하나가요. 담대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백정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얘기하죠. 이성의 세계는 배운 것, 아는 것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어디는 영적 세계에 대한 걸 끌어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이성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의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의 세계, 영적 세계에 있는 걸 끌어오는 게 그게 무엇이냐? 영적 세계에 있는 걸 믿음으로 끌어오는데 믿음으로 끌어오는 그 자체. 오늘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모두 영적 세계에 있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걸 끌어오는데 그 끌어옴에 있어서 바울은요 담대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왜 담대했을까? 다른 거 없어요. 그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생각해서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믿음이 자꾸 깨지고 부서지고 두려워져. 왠지 아십니까? 예수 못 만나면 그래요. 영적 세계는 이성의 세계는 우리가 알아요. 돈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자신 있으니까 그거 가지면 담대해집니다. 근데 영적 세계는 이성의 세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걸 끌고 오려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생각 가지고 이것에 대한 담대함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담대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울이 정말 만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것 다 해결하셨다. 저주도 해결하시고 내 질병도 해결하시고 그것이 그의 삶 속에 땅마다 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를 그렇게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랑 막 떠들고 비난해도 그는요 더 목소리 크게 담대해진 거죠. 왠지 아십니까? 담대하는 건 자기 깡 가지고 담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했던 거예요? 예수를 직접 그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방법, 신앙생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뭐 큰 것만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자그마한 것, 지난주간에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거는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거를 계속 어렸을 때 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4천 전에 내 모든 죄 다 해결하셨죠. 자녀 삼아 주셨죠. 저주 속량하셨죠. 질병 해결하셨죠. 모든 것을 내가 딱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딱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2천 전에 내 모든 죄 해결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돼. 또 내가 죄도 다 2천 전에 다 해결하셨다. 내 질병도 해결하셨다. 내 인생의 문제가 된 저주도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걸요 내가 기도하면 시작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것이 자꾸 드러나야 돼. 그리고 나면요 삶 속에서 어떠냐, 오늘 삶 속에 악한 사단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왔던 모든 문제들이요 한 개 한 개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세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진짜 임마누엘 되셔서 내 삶 속에 오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사건이 있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재상의 아들 스게의 7 아들들이 같이 바울 앞에서 보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놀라운 외적 현상을 보고 놀랬거든요. 야 대단하다. 근데 가만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해? 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잠깐 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 예수를 통해서 와야 돼요. 왜 그러냐? 자꾸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 속에서 헷갈리는데 우리 인간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딱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는 그 통로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이 딱 되려면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죠. 죄 해결도 안 되죠. 저주도 성량이 안 되죠. 우리는 구속함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 그때가 돼야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스게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한 거죠. 내가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4절 시작. 유대의 한 채상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 누구냐 하며.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에요. 똑같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야 하네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은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귀신 들린 자가 가만두지 않는 것. 뛰어올라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든지 하든지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딱 하나입니다. 귀신 알죠? 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너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알을까 모를까?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넌 너는 뭐냐? 넌 개복다구냐? 그러고 댕겨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표와 목적과 방법이 비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가 임마누엘 된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며 목표와 목적과 방법이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이것이 쓰지 못하면 스게의 아들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눌리게 됩니다. 이건 뭐 특별히 목사님이니까 바울이니까 아니요. 지금은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 주일날 말씀했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똑같이 준 거예요. 목사에게 특별히 주고 성도에게 덜 주고 아니에요. 똑같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 다 똑같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적과 목표와 방법이 바로 서게 되면 바울의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목적이 세워집니다. 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아 그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목적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연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종종 가끔가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든지 성경은 세상에서 너희가 일을 해도 주를 섬기듯 하라. 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돼.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떻게 보면 혀에서 단내가 날 만큼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있어요. 이유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복음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사십시오.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만나는 거야. 만나야 담대해집니다. 아는 것 가지고 담대해지지 않아. 내가 예수 하나님을 만나야 담대해집니다. 오늘도 이 모습을 가지고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의 목표가 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위해서 목적을 정하였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주님 바울의 삶 속에 왜 그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역사도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목표와 목적과 방법이 바로 서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열매를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